반갑습니다. 제가 2주를 비웠더니 더 많이 비워서 나보다 더 많이 이렇게 비우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안타깝긴 하지만 또 늦게나마 올 거라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말씀 선포하면서 읽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노래로 나 주님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 자리에 서서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찬양하고 이제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그 예배의 자리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분주하고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주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또 잘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들따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또 무더운 여름철과 여러 가지 끊이지 않는 코로나와 또 전쟁의 여파로 우리의 삶들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 가운데 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눈에 보이는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영광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게 2주나 피우고 3주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3주 만이라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텐데 여호수아 3장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요단강에 내디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물이 멈추고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엄청난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3장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12명에게 3장에서는 뭐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가 강을 지난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 이 12명에게 미션을 맡기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4장에 나오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 미리 택했던 12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요단 가운데
후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각 지파마다 똑같은, 각자 한 지파마다 하나씩 똑같은 돌, 기념 돌을 간직을 하라는 것이죠. 특별한 뭐 이렇게 귀하게 그런 물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할 수 있는 물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각 지파마다 중요한 돌을 하나씩 간직을 하라 명령하십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각 지파마다 돌을 하나씩 킵하라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의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돌은 뭐 이렇게 일부러 막 깨거나 이렇게 제가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 지파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 돌을 통해서 이 돌을 볼 때마다 이 요단을 건넌 사건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돌을 간직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단을 다 건넌 이후에 그 길갈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넌 그 현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대대 후손들에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각 지파마다 이상한 돌들을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돌이 무슨 뜻이냐 물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돌을 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하면 그 기념비를 세우거나 돌을 간직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그 특별한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거나 돌을 간직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아마 그 어떤 기념비를 세우거나 이런 그 남길 때는 주인공이 되는 당사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주로 세우게 되죠. 예를 들면 그 성경에도 보면 열왕기 시대에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몇 분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무엘하에 보면 압살롬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기념하고 남기기 위해서 비석을 세워서 압살롬의 기념비 이렇게 비석을 세웁니다. 자, 그 우리나라 역사에 봐도 그 유명한 왕들의 그 큰 비석이 광개토 대왕이 뭐 그런 비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비석보다는 그 유명한 그 사람들 이름을 딴 길을 아예 그 길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만들어서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송혜 선생님 송혜 길도 있고 또 트로트 유명한 정동원 이 친구 아직 어리지만 그 고향 마을에 가면 정동원 길이 있고 뭐 요즘은 그렇게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을 그 주인공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을 만들고 킵하라고 하는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지파별로 12개의 돌을 간직하고 그래서 또 강에도 12개의 돌을 세운 진짜 목적을
24절,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돌을 간직하라고 하시는 진짜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에 왕들이 자기 그 비석을 세울 때는 자기를 위하여 주인공이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분명히 돌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을 간직하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경외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증거로 그 표시로 지금 이 돌을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왜 이 돌을 상황, 타이밍 이것을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입성에 앞서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서 거기서 이 돌을 간직하라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왜 이것을 강조하시냐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할 때는 막 힘들고 막 하나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그 언약궤가 구름이 움직이면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들이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딱딱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물론 힘든 상황이긴 했지만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서 멈춰야 되고 하는 거는 그냥 구름이 멈추고 이렇게 구름이 이동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방황하면서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혼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렇게 가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더 이상 돌아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땅에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들이 있었고 또 광야 생활할 때는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만나도 그치고 메추라기도 더 이상 이렇게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그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또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하나님과 맞먹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가장 메인이 되는 두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 우상을 심각하게 섬겼냐 하면 이 두 신들이 그 농사 짓는 데 있어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이 두 신을 잘 섬겨야만 농사가 잘 되는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그런 신으로 사람들이 믿고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 신들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가 잘 되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이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니면 그냥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상황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 상황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이제 막 요단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밟게 되는 그 상황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것을 교육을 트레이닝을 시키시는 거죠. 나를 잊지 말고 이 요단을 건넌 이 사건을 어떻게 너희들이 이 사람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이 요단을 건넜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나를 잊지 말고 잘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를 간직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미리 준비를 시키고 강조하시지만 그래서 요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괜찮았는데 요수아가 죽고 나서 성경에 요수아서 그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에요? 사사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그 내용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쉽게 말하면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자기들 집으로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자기가 알아서 농사짓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 따라서 기억력의 차이가 다 있긴 하지만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어떤 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은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과거의 모든 어떤 그 사건들, 일들을 다 기억한다면은 삶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장담하건대 우리의 삶은 결코 좋은 일이 더 많아서 이렇게 좋은 기억들이 더 많은 경우는 흔치 않은 과거에 막 힘들거나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 감정들 그게 다 그대로 만약에 머릿속에 남아있고 다 기억한다면은 그 삶은 너무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걸 잘 잊지 못해서 이렇게 트라우마에 빠지기도 하고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잘 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대부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꼭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제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걸 별로 이렇게 의미를 안 두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내 스스로도 그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 생일은 많아서 잘 기억 못하는 것도 있고 아내의 생일도 별로 이렇게 막 의미를 안 두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한 번은 생일날 결혼 기념일이구나. 결혼 기념일날 이렇게 낚시를 하러 간 기억가 있어가지고 기억 못하고 갔다가 이제 옛날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낚시를 하러 갔는데 오늘 가다가 생각이 나서 결혼 기념일인데 좀 낚시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들이 그 목사님도 그럼 돌아가야지. 근데 괜찮습니다. 그러고 이제 갔는데 그 뒤로 이제 계속 바가지를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것, 잊어버려야 될 것, 물론 이제 잘 잊어버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꼭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잊어야 할 것들이 있지만
절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그 신명기를 모세가 5번의 성경을 썼다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신명기서는 어떤 그 이스라엘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사건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4권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그 있었던 그 사건들을 신명기는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그 역사적인 그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신명기를 강조하면서 모세가 누누이 강조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라. 모세가 자기는 죽을 때가 됐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기억해라. 어떤 일들을 기억해라 하냐면 출애굽과 홍해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들을 입히고 먹이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막 너무 좋은 상황이니까 막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끝까지 그 부탁을 하고 모세가 마감을 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제가 내용들은 너무 많으니까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부탁하는 그 내용들만 몇 가지 보면은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 순종하지 않았던 이 과거를 기억하고 또 구원해 주신 거 기억하고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거 기억하고 종이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옛날을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기억하라는 내용들이 신명기에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이렇게 지겨울 정도로 어른들이 잔소리 한다고 하잖아요. 아마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기억해라. 잊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이루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그 행하기 전에 유월절 규례를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제 나중에 후손들이 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이제 신약에 와서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해라, 기념해라 부탁하신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이 나나요? 보통 여기 이렇게 그 성찬식 할 때 그 성찬식 위에 덮는 하얀 볼을 거기에 보면 적혀 있거나 아니면 강대상 이런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여기 없네요. 영어로 보면 till to 기억이 안 나요. 뭐 하여튼 이것을 기념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그때도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유월절 만찬을 계속해서 지키라. 바꿔 말하면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의 그 사건 유월절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 예수님께서도 내가 바로 그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을 분명히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기억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남기기 위해서,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 선물을 하잖아요. 아니면 뭐 특별한 그 기념품을 만드는. 옛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종이학을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1000마리 종이학. 요즘은 뭐 그런 정성을 들이는 커플들도 잘 없긴 하겠지만, 그때는 1000마리 종이학 만들어주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유리 케이스에 종이학 만들고, 뭐 요즘은 뭐 반지를 만들어 끼거나 아니면 뭐 커플 옷을 뭐 이렇게 사서 입거나, 어쨌든 그 두 사람의 어떤 관계나 특별한 그 존재인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우리는 그걸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잘 기억하고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별로 많지 않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왜냐하면 또 얼마든지 앞으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내가 받고 누렸던 특별한 그런 은혜들을 물론 희미하게 기억에 제 삶에 남아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간직하고 애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자신의 형상을, 모든, 여러분 그 사람이 만든 거의 모든 종교에는 다 어떤 그 신을 대표하는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다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신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데는 모든 우리의 그 노력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 삶에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손목에 또 여기 이마에다가 그걸 붙여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늘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도록,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이 은혜이기 때문에 굳이 과거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세워야 할 그러한 돌, 기념비,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잊으면 안 되는, 꼭 기억해야 될 그러한 내 삶의 행하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을 건너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을 간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지금까지 행하셨던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 잊지 말고 꼭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건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그 은혜를 주셨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특별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겠지만, 그 새 일에 대한 기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거에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그래서 물론 미래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를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미래의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우리가 붙들고 가야 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혜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파별로 돌을 구해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원하신 것은 그냥 그 사건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했고 누가 너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할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홍대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과거의 큰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함없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이 한 주간을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 가운데 행하셨던 사랑과 선하심, 은혜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잊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내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힘이 되고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또 기대하고 믿게 만드는 힘이 바로 과거에 하나님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던 그 시간들, 그 사건들, 어쩌면 그 특별한 말씀들, 찬양들, 또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시간들을 삶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행하셨던 그 일들, 그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는 그래서 변함없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또 기대하면서 새 은혜를 또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대대로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공유하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삶 가운데 하셨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오늘이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특별하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서로의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은혜가 공유되고 있는 삶이 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상황을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시는 분들까지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 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많은 선택을 주셔서 나를 위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하신 그 많은 공로를 우리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나아가고 감사하는 믿음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요단을 건너고 또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도를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그들뿐만 아니라 대대로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과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장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그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또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별당 찬양하면서 한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하나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어려운 상황들, 또 전쟁의 여파가 모든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크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하고,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열매들,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귀한 주의 자녀들의 헌금을,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필요한 곳에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또 우리의 삶에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어서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특별히 이동할 양식 주실 때마다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